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맑은 정신으로 우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통일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절 다음 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또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우리 욥기 1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1장 10절 11절.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욥의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발도 다른 두 번째 그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도 사실 뭐 다를 바가 없지요. 그도 역시 인과 응보의 개념에서 이 욥의 재난과 고난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두 친구와의 대화를 쭉 듣던 이 소발은 욥이 전혀 이제 뉘우치는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이제 이 격앙된 어조로 지금 욥을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제 우리 카톡의 생명의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욥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면 될 것을 너무 이제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은 것. 이게 소발의 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될 것을 무슨 그리 말이 많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이 욥을 책망하지요. 그래서 욥이 막 자신만을 어떻게든 자꾸 변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소발도 굉장히 이제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시면 소발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발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이제 넓게 본다면 대다수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소발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자, 소발이 지금 욥에게 책망한다고 하면서 지금 꺼낸 말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자, 소발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한 말인데, 이 소발이 직접 한 말을 잘 들어보면 소발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그리고 재판을 여시며, 즉 심판을 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사실은 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여기에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소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두려운 존재. 이게 꽉 깔려 있습니다. 자, 11절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다 보시느니라. 자, 소발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 말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는 뭐냐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감시자처럼 그렇게
한 그 사람의 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시자처럼 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눈이 그 악인, 마치 악인과 그 죄인들을 낱낱이 막 파헤치면서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 죄가 발견될 때마다 막 심판을 부으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게 다 보시는 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소발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죄를 찾아다니시고 죄를 들춰내시고 그리고 그 악인을 색출해가지고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을 지금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죄가 있나 없나 그거를 막 이제 보시는, 그런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물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 죄를 보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소발은 여기까지예요. 소발은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소발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소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죄를 찾아다니시고 파헤치시고 그게 드러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보시고 계시지.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물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있지만은 그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정말 죄를 막 찾아다니시고 파헤치고 그게 드러나면 막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성경은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지금 소발은 그 두려운 하나님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렇게 일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쇼킹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미천한 나에게, 그것도 약속에, 사실은 사라 정식 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친히 오셔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아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 내가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줘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갈이 여기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갈도 역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도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백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겠다. 이는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영혼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보시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보심으로 인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소발은 딱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죄를 들춰내고 그 죄가 들춰나면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딱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그 다음에 소발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거는 똑같지만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소발은 두렵게 보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갈은 연약하고 고통받는 그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지요. 시편 14절에 보면, 시편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보시는 이유가 뭐냐? 도우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고아 같은 그런 나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닐까요? 또 이런 고백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지키시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결국에는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그런 이미지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죄가 있나 없나, 짓나 안 짓나, 이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한 눈도 띄지 않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참 너무 다르죠. 소발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이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막 죄를 막 들춰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죄가 막 드러나면 그대로 막 심판만 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면, 모든 우리의 삶에서 상대방을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이 엘리바스와 빌닷도 마찬가지로 욥의 이 재앙에 대해서 다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욥을 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뭐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소발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마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부터 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고 좀 어려움 당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또 저렇게 어려움 당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 품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저 앞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소경은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뭐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누군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저런 것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빠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죄가 있으면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경이 되었거나 뭔가 자기보다 못한 그런 핸디캡을 겪고 있을 때는 죄 때문에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아니라고 해주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런 것이다. 완전히 그 인식을 바꿔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또 우리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못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발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정말 고백처럼 그리고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처럼 아니면 욥도 사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그 주옥 같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죄가 발견되는 즉시 심판하시는 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여기에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소발처럼 보시는 하나님이시되 그 보심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다면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발이 알고 있는 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 어떤 오해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보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자녀처럼, 정말 나를 자녀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를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이 마치 나의 죄를 찾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죄가 발견되는 즉시 재앙과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로 깨달았어.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